두 손바닥으로 두 손바닥이 마주치면 소리가 난다. 그렇다면 한 손바닥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느냐.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척수음성이라 그러죠.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 일본 임재종, 선종이죠. 그것을 중한 이제 하쿠인 에가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읽으면은 백은해학 선사의 화두입니다. 100가지가 숨어 있다. 그런데 지혜로운 학이다. 학의 아름다움에 100가지 숨은 지혜를 가득 드러낸다. 이름도 참 아름답네요. 그러면은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는 어떠한가 했을 때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임재종의 종풍을 다시 수립을 하고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송음사라는 조그만 절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사방에서 찾아오는 그런 이제 유명한 선사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독실한 신도 가운데 그 딸이 어느 날 아이를 낳았어요. 그죠? 그러니 이제 그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런데 이제 사실대로 밝히면은 뭐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부모님이 제일 존경하는, 그죠? 이 선사, 하쿠인 선사의 이름을 댔습니다. 하쿠인 선사가 애 아버지인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배신감이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당장 절로 올라갔지요. 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 우리의 상상대로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백은선사가 그렇습니까? 딱 그 한마디만 했답니다. 그죠? 뭐 소데스까 이런 거죠. 그래요? 그렇습니까? 하고서는 아기를 그대로 안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난리 한바탕이 나고, 그 다음에 이 하쿠인 선사는 그 아이를 키워야죠. 그런데 어떻게 키우겠어요? 젖동량을 해서 키워야죠. 그래서 다시 온갖 손가락질이 향하는 마을로 내려와서 젖동량을 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처자가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못 견딘 거지요. 그래야 해서 애기 아버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 바로 절로 쫓아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아기를 이제 안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여합니다. 이랬을 때 또 이 하쿠인 선사가 한 말도 딱 한마디입니다. 그랬습니까? 그죠? 소데스까? 이렇게 하고 바로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자기 스스로가 말했던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를 그대로 실천을 한 거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이런 손바닥을 마주친들 이 상황에서 달라질 게 뭐예요? 그 끓어오르는 마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그것이 바로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죠. 왜? 이 사람도 나와 함께 하는 도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큰 마음으로 안 하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손바닥에서 나오는 이 절대적인 소리, 바로 근원적인 소리, 그죠? 온 진리, 부처님의 음성, 삶,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 이것이 드러나야지요. 이것을 옳다, 그르다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를 힘들게 하면은 안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비의 마음으로 따지면 바로 연민의 마음, 대비가 되는 것이고,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인욕 바라밀이 되는 거죠. 남들이 볼 때의 욕됨, 그죠? 그런데 손바닥이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욕됨은 아니죠. 학구인 선사에게는.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 욕됨을 참은 게 되죠. 그런데 학구인 선사는 참은 게 아니죠. 상황을 받아들인 거죠. 그 자리에서의 최선을, 그 자리의 생각이 아니라 10년 뒤, 100년 뒤의 생각으로, 그죠? 받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참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서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시절인연이 무르익으면 드러날 것이다. 내가 그동안 쌓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을 벗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로 있는 그 자리를 살면서도 초월의 삶을 살았다. 바라밀이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욕 바라밀이지요. 욕됨으로 보이는 것을 참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초월의 삶. 바로 그렇습니까? 이랬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은 뭐예요? 더 큰 마음이죠. 그죠? 작은 마음이 큰 마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작은 마음이 작은 마음을 받아치면은 두 손바닥이 부딪혀서 소리만 시끄러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유명한 그 화두, 척수음성, 한 손바닥에서는 과연 무슨 소리가 나느냐? 나는 지금 무슨 소리를 온 법계에 전하고 있느냐?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분은 이제 출가를 지옥에 대한 공포에서 출가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포를 느껴가지고 15살에 출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옥을 가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분의 화두였지요. 그런데 그래서 깨달으면 된다. 임재정에서 화두 수행을 했는데 이 깨달아야 되겠다. 이 너무 집착이 하다가 보니까 상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상기병을 너무나 극심하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은자를 만나서 바로 이렇게 호흡법을 하고 이래서 그 상기병을 치료하고 마침내 스스로의 한 경지를 얻은 거지요. 그래서 화두를 새로운 화두로 하나 내놓은 거죠. 그것이 바로 한 손바닥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느냐. 그대는 지금 무슨 소리를 온 법계에 전하느냐. 그대가 전하는 마음의 크기, 이렇게 절대적인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것을 깨우쳐라, 드러내라. 그것으로서 복을 드러내라. 그랬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의 첫 상황에서 나는 애기 아버지가 아닌데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죠? 그것은 우선 자신에 대한 그런 루머가 있겠고,
온갖 추문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그 처자가 얼마나 더 큰 곤욕을 치르겠습니까? 그죠?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겠죠. 애기 아빠가 누구냐? 그리고 그 애기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제대로 돌보겠어요? 사랑으로 돌볼 수가 없죠. 바로 지옥으로 향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랬습니까? 하고서는 온몸으로 받아들인 거지요. 큰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해소될 줄을 안 거죠. 시절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욕됨을 참은 것도 없고 그냥 한 손바닥의 소리로서 잘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이 뭔가? 나의 삶이 중요한 거죠.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가장 존귀한 나의 지금 이 자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의 삶에서 내 한 손바닥, 나는 어떤 소리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 소리로서 모든 인연을 어떠한 공덕으로 이끌어 복으로 드러내고 있을까? 그 평안함과 불함으로 나는 뭘 할 건가? 해서 이러한 인욕바라밀, 바라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라밀의 삶, 바로 깨달음의 삶. 깨달음의 삶은 흔들림 없는 평안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평안의 삶, 늘 새로운 삶, 늘 즐거운 삶, 그러면서 늘 활기찬 오늘입니다. 오늘 마주치는 모든 인연도 더 새롭고 더 즐거운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습니까? 모두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 받아들임에서 새로움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빛나고 신통 가득한 오늘을 축원합니다.